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3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14장을 가지고 제사 음식과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음식과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삶이고 또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장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음식을 더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희한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이라는 것이 육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는 그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14장 보면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얘기하려면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굉장히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신약에 보면은 이것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부류로 이것을 먹지 말라. 너희가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4가지의 음식의 유형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뭐냐면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피가 들어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들어간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란한 것을 이렇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 4가지의 유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너희가 잘 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잘 되리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이 잘 된다, 너희의 삶에 평안함이 임한다, 너희의 삶에 은혜가 임한다, 너희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제사 음식을 먹고 피 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목매어 죽인 걸 먹고 음란한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왜 그럴까? 밥 먹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후에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어느 날 이렇게 서로 있다가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끼리 저희가 한 반에 그때 한 70명 정도 좀 넘게 있었는데 논쟁이 벌어진 게 있는데, 어떤 논쟁이 벌어졌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피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피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 음식 같은 경우는 다들 오케이 합니다. 모두 수용을 했어요. 제사 음식 맞아, 먹으면 안 되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딱 됐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피가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절대 다수
절대 다수. 뭐 따지자면은 70명 중에 5명은 피가 들어가는 걸 먹으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나머지 한 65명 정도는 왜 이게 왜 문제냐, 먹어도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5명 정도를 이제 65명이 이제 말 그대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대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선지국도 좋아했었고 순대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는 힐링이 뭐였냐면은, 신학교 딱 끝난 다음에 집으로 오면서 정발산 쪽이나 이렇게 마두역 쪽에 보면은 포장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떡볶이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순대랑. 그럼 거기서 순대 1,000원, 떡볶이 1,000원, 그리고 튀김 1,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떡순티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떡볶이에 국물에 이렇게 순대 딱 담가가지고 딱 찍어 먹는 것. 그게 나름 굉장히 큰 힐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못해도 한 3번 정도는 거의 먹었습니다. 순대와 떡볶이와 튀김을. 그렇게 먹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막 구약의 율법이라 막 그러면서 핏째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기분이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면서 왜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지 마라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인간들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런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는 것이 먹은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리고 그 다음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치? 우상음식 막 그런 거는 그래,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우상음식조차도 기도하면서 먹으면은 또 괜찮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것도 파가 좀 나눠지긴 했어요.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해서 먹을 때는 그래도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너희가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도 막 나름대로 서로 막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장 거의 절대적으로 피가 들어간 음식,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보다 먹어도 된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것을 음식물에 대한 걸 완화시켜 주셨는데, 업데이트가 됐는데 말 그대로 왜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 이거는 율법이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웃으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이 맛있는 거를 왜 먹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마교에서 이렇게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뭐 과거의 뭐 신약의 그림자, 아니면은 주님께서 과거 것을 치워버리고 이제 신약에서 새롭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 된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산마교에서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뭐 제사음식 같은 거는 다들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에 보면은 시편 106편 28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문화 때문에, 어떤 습관 때문에 제사 음식을 그냥 계속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약하여졌다. 그 마음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그리고 그 심령이 더러워져서 타락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제사상에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사탄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 음식을 먹으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르고 먹었을 때, 이것이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제사 음식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마디로 이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영혼, 더하여서 우리의 삶과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순대, 선지국 같은 거, 피가 들어간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피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 피를 먹으면은 나에게서 끊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까지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음식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먹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듣는다, 외운다가 아니라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만나를 우리가 먹었죠. 그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만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양약이 되었듯이, 영혼육의 양약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조건에 대해서 6월절에 나오죠. 보면은 말씀을 먹을 때, 너희가 말씀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 그럽니다. 너희가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그 어린 양을 먹는데, 너희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먹을 때에 너희가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남김없이 다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자기의 비위에 따라 고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때 머리는 끔찍해, 먹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머리는 안 먹고, 어떤 사람들은 내장에는 누린내가 나가지고 너무 먹기가 힘들어, 어떻게 내장을 불에 구워가지고 이 내장은 마음에 드는데 저 내장은 막 비위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맘대로 말씀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본인의 취향대로 먹을 말씀과 먹지 않을 말씀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끊어진다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를 시켜주셨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음식물에 대해서 완화는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완화를 시켜주신 것이지 그것이 좋다라고는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다음에 누구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러나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을 허락하였다. 불륜을 저질렀을 때, 아니면은 그런 불륜 외에는 없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그때는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얘기하는 굽이 갈라진 음식과 막 그런 것들, 되새김질하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사실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게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식들이 실질적으로는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의 과학을 통해서 좀 더 위생이 개선되면서 좀 더 나아진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체에 그렇게 좋은 음식들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뭐를 검색을 하면서 통계를 찾아보다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에 뭐가 있냐면은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질병 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거의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지 않은 음식들을 그렇게 먹지를 못합니다.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선진국이 나라일수록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암 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육체의 체력은 영역과도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건강했을 때 기도하기도 좋고 건강했을 때 신앙생활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 신약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에 들어가는 것이 이 4가지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복음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안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안 돼. 제사 음식 절대로 안 돼. 이것을 먹으면은 너가 사탄과 참여해서 너의 삶과 너의 영혼까지도 타락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피가 들어간 음식, 이것은 나와 너가 끊어지게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이 2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음식들, 동성애하는 그런 것들, 그런 동물들,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셨고요. 여러분, 예전에 이일성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막 성령 기도하면서 저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피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순대 좋아하는데 이일성 목사님 순대 되게 좋아하셨다 그랬죠. 저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순대를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희한하게 사람들이 순대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줬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겠니? 굳이 그거 먹어야겠니? 그 순대, 그 선짓국, 그걸 굳이 그 피 들어간 거를 굳이 먹어야겠니? 이 세상에 피 안 들어간 음식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치킨도 있죠. 그죠? 탕수육도 있죠. 어제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 맛있습니다. 짜장면도 있죠. 마라탕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피 들어간 음식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끌린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많은 음식이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피가 들어간 음식에 이 알 수 없는 땡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뭔가 너무 먹고 싶어요. 군침이 막 돌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 들어간 음식은 선악과와 같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너에게 주셨는데 다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코 그거를 먹어가지고 기어코 그거를 먹어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 들어간 음식이 마치 선악과와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국 드시고 싶잖아요. 그럼 선지 빼고 끓여 드세요.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댓국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순대 빼고 달라 그러세요. 고기만 달라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순댓국이 고깃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릿고기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대를 넣어서 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진짜 먹고 싶으면은 순댓국집 가가지고 순대 빼고 고기만, 고기 가득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깃국을 줘요. 고깃국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순대를 먹고 싶다. 그럼 여러분 백순대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김말이 드세요. 아니면은 순대 그거 빼고 당면이랑 당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정 먹고 싶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그걸 먹고 싶습니다. 기어코 정말로 너무 끌려요. 우리의 그 육신이 그 피 들어간 음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 들어간 음식이 국민 음식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다 피 들어간 음식은 국민 음식 중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그 생명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먹어치우는 것에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자극을 느끼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국도 그렇고요, 순대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산마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먹었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물론 희한하게 끌리는 날들이 막 있어요. 제가 떡볶이를 막 시킬 때 순대에 막 눈이 막 갑니다. 막 눈이 막 가요. 이렇게 막 하면서 세트로 시키면은 순대가 들어가는데 그냥 한 번쯤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저도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왜 그렇게 끌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끌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에 육신이 끌리는구나. 이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왜 이래 여기에 끌릴까? 주여,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볶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떡볶이 맛있게 시켜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율법, 굳이 왜 그러냐 되냐, 왜 그러냐, 빡빡하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도 뺄 수 없고 하나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에 1.1핵을 더하거나 뺀 자는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합니다. 심지어는 굽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지키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복이 임합니다.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복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너가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 와서 많이 완화는 시켜주셨죠. 예배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옛날처럼 우리가 소와 양과 막 그걸 잡아서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것, 피음식, 제사음식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욱더 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피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똑같죠. 다른 세상도 먹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리고 구별되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으며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과 복음은 뺄 수 없으며 둘이 하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